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위기가 다가와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떠밀리듯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대화였고 호흡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는 위기가 다가오기 이전부터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위기의 때에도 동일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단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친밀한 대화를 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숨겨진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토록 많은 환상과 비전을 볼 수 있었고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3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금 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나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포로가 된 것이 주전 605년이었고 현재 계시를 받은 해가 주전 538년입니다. 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 불과 2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처럼 마음에 감동이 부딪혀 올 때 반드시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건강한 기도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조지 뮬러는 자신의 기도의 비법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저에게 무엇인가 요청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어제 약속했잖아. 약속이란 말만 나오면 저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면 저절로 때가 되면 성취될 텐데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과 7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지.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또 7장에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주실 것이고 찾게 할 것이고 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섭리하시고 계획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도의 헌신과 책임, 기도의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니엘은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3절에서 다니엘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금식했다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에 얼마나 진지한 태도로 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그대여 기도할 때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도의 진지함을 의미합니다. 금식기도는 사람의 기본 생존권인 음식을 포기하는 생사를 건 진지한 기도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거기다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진지한 회개 기도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범하고 주의 종 예언자들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 결과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27장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백성들 위에 재앙이 임하고 세계 각처로 흩어지는 저주와 수치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살면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도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성취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자신을 포함시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조상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웃들과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선하는 마음으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대상인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민족의 고난을 바로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통감하고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1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게 하소서. 여기에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는 표현은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단순히 자신의 평안, 부귀, 영화를 위해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혹시 내 자식, 내 사업, 내 건강,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하는 이유는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 선포되고 주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 한인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출간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기도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입니다. 다시금 민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던 그 기도의 불길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던 다니엘, 민족의 운명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모세, 자신의 죄를 통탄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던 다윗처럼 이 땅이 무너진 제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잡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